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기초를 든든히 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오늘 본문 앞까지 산상수훈, 산상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설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팔복이 나오고요. 이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또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한 이 모든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 신앙을 말씀 위에 기초,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들 우울증 같은 것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코로나와 같은 지진 또는 이상기후로 인한 어려움, 이런 것들은 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이러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힌,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순종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만들어야지 내가 말씀을 단순히 읽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있는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 때문에 어려워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것도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이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에게 병이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병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병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저는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어려움으로 끝나지만 내가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주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이 또 나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풍랑 때문에 배가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은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좋은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인생의 밝은 면을 보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그냥 단순히 낙천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들은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갈림길에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걸 해야 되는가,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이 학교를 가야 되는가 저 학교를 가야 되는가,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많은 갈림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가 이사를 언제 해야 될까요? 언제가 좋은 때입니까?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궁합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 저런 걸 다 보고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여러분, 가장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니, 지금 내가 이 직장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내 선택에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는가? 이게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 성경을 읽으라, 기도하라, 남을 도우라, 용서해 주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삶과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마치 점쟁이에게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집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지금 이 직장을 가져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렇게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거 싫습니다. 나는 지금 내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지 말고 점쟁이에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만 해결받는 것,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르기보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동으로 가야 될까요? 서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이것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순종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함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전혀 여러분 다르게 보입니까? 나이가 지금 이 직장을 가져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그것과 사랑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과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직장을 갖는 것과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별개가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다 따로따로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게 다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어려움 가운데 빠질까요? 먼저 해야 될 걸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스티븐 코비 박사가 선거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 박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 가장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또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해야 될까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스티븐 코비 박사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급하지 않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급한 일만 하다 보면은 중요한 이 일은 자꾸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창조주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 사람 용서해라. 여러분, 이게 급하지 않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 사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너 그 사람 용서해야 돼. 너 그 사람 사랑해야 돼. 여러분, 이 말씀에 나를 쳐서 꺾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른 일들도 이루어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요 내 귀가 어두워서 너의 기도를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사이에 죄가 있어 그 죄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해야 될 회개는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면은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들이 떼를 쓰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인생은 따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과 내가 답을 찾는 것, 이것이 따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병이 치료받는 것과 여러분, 내가 회개하는 것과 따로입니까? 아니요, 이게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내 자녀를 키우는 것과 내가 하나님 성경을 읽는 것과 이것이 따로입니까? 아니요,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가 오늘 하루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택의 기로에 서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또 생각이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일터에 또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가는 곳곳에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을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예진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예진이가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잘 뛰어놀게 하여 주시고 또 학교도 가서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몸된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번 주 아버지 하나님 또 금요 기도회 오늘 밤에 있습니다. 하나님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대신방 기간입니다. 대신방 주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만나고 신방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 가운데 회개할 일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2월 달에 아버지 레노베이션 하고자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성도들이 머무는 그러한 공간이 천국의 모델 하우스처럼 아버지 아름다운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세계 각지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 온난화로 인해서 각종 기상이변과 지진과 또 전쟁과 아버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저희가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또 우리 예진이 어제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얘가 고생을 많이 한 얼굴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 교회 레노베이션과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오늘 또 만나고 그러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도록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 사역들 여러분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 그리고 전도 사역 선교 사역 가운데 은혜가 있도록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아버지 아침 이슬이 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사역 가운데 기도 사역 가운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심령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 성경을 통독하며 그리고 9%의 볼 매일 중복기도 가운데 수고하는 심령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성령의 은혜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